현대인들의 가장 큰 관심 가운데 하나는 아마도 건강입니다. 직전 교회에서 구역 종강 식사 모임에 참석했는데 그때 연신 나누었던 대화의 주제가 건강이었습니다. 같은 예방 접종인데도 어느 병원에 가면 더 저렴하다, 이런 고급 정보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돈을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는 것은 많이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는 것은 모두 잃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건강이란 무엇일까요? 건강하다는 것은 단순히 병이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건강을 조화라고 그렇게 정의합니다. 즉,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으로 조화로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건강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정의한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건강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얼마든지 충분히 건강하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하지 못한 상태로 살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사이쇼 히로시는 자신의 책 아침형 인간에서 그 원인을 현대인의 야행성 생활, 즉 반문화라고 그렇게 단언합니다. 사람 안에는 신비한 체내 시기가 장착되어 있다는 그런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낮과 밤, 날짜와 시간을 전혀 알 수 없는 지하 공간에서 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평상시에 생활하는 것과 거의 똑같이 자고 깨고 먹고 배설했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야행성 생활은 근본적으로 사람의 체내 시계, 즉 생체 리듬을 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현대인들이 건강하지 못한 결정적인 원인은 야행성 생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은 활동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먹어주고 충분한 숙면을 취해 주어야 합니다. 이 균형이 깨지면 우리 몸은 병듭니다. 사람이 늦게 자면 늦게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난다, 그것은 벌써 무리라는 말입니다. 부수수한 그런 상황에서 하루를 시작하니까 생산력도 그만큼 떨어집니다.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면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부조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두말할 것 없이 건강하게 살려면 우리는 밤문화를 끊어버리고 아침형 인간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합니다. 건강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이른 새벽에 눈을 비비고 일어나서 운동을 합니다. 저는 새벽 기도 때 사택에서 나올 때에 엘리베이터에서 자주 만나는 한 남성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얼마나 비장한지 모릅니다. 제 인사도 잘 받아주지 않습니다. 문이 열리면 라디오를 탁 켜고 아주 당당하게 운동을 시작합니다.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도 이른 새벽부터 자기 발전을 위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른 새벽 저마다 뜻을 가지고 집을 나서는 사람들, 무거운 가방을 들고 새벽 학원을 향하는 학생들, 커다란 수레를 끌고 하루 장사를 시작하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쿠팡, 로켓 배송 직원들만 홀로 새벽을 깨우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 우리가 먼저 일어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침형 인간을 넘어서 새벽형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새벽은 잠자는 시간이 아니라 기도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새벽형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는 결단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새벽을 깨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는 것도 알고 가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정작 새벽마다 우리는 자주 실패합니다. 요즘 여러분들은 얼마나 바쁘십니까? 하루 종일 소위 말해 먹고 살기에 정신없이 삽니다. 그러다 보니 집에 들어오면 몸이 녹초가 됩니다. 씻고 서둘러서 잠자리에 들기 바쁩니다. 이런 현대인들이 새벽을 깨운다는 것은 정말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죠. 사실 수면은 우리에게 음식만큼이나 중요한 것입니다. 거의 누구에게나 수면은 꿀과 같이 달콤하고 편안합니다. 따라서 그 새벽에 편안한 잠자리를 깨어 포근한 이부자리를 박차고 일어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할 때가 많습니다. 또 새벽에 일어나려면 아무리 늦어도 10시나 11시에는 자야 하는데 그 시간만 되면 드라마를 합니다. 그 유혹을 뿌리치기가 어렵습니다. 요즘은 TV로 보지 않고 편안하게 누워서 스마트폰으로도 얼마든지 시청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지상파에서만 드라마가 나왔는데 이제는 종편 방송까지 가세를 해서 월, 하, 수, 목 물론이고 금요일, 토요일까지 입맛대로 고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트롯 열풍까지 더해져서 목요일이면 미스트롯 때문에 자정을 넘기기가 일쑤입니다. 제가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금요일 새벽기도 참석하신 분이 제일 적어요. 틀림없이 미스트롯 때문입니다. 빨리 끝나야 돼요. 곧 끝나죠. 직장에서 일한다고 피곤하고 집에서는 드라마, 각종 스마트 기기 등을 한다고 늦게 잠자리에 듭니다. 그러니 새벽에 일어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예배도 빠지지 않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11조도 잘하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은 저녁형 인간이라고 말하면서 그 이른 시간에 굳이 교회를 가야 합니까? 집에서 기도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반문합니다. 또 큰 맘 먹고 새벽 기도에 왔지만 별로 은혜도 받지 못하고 졸다가 온다고, 설교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졸다가 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새벽 기도는 자기 자신에게 너무나도 불리한 시간이라고 그렇게 단정합니다. 자신은 도저히 새벽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없다고 그렇게 여깁니다. 이처럼 새벽 기도는 쉽지 않습니다. 동기 목사가 페이스북에 부끄러운 사연을 하나 올린 적이 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오늘 새벽 기도 인도 펑크 냈다. 전화벨 소리가 울리고 교육자 한 분의 이름이 내 폰 화면에 뜨는 순간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시계를 보니 시작 시간에서 이미 2분이 지났다. 더 지체할 수 없어서 다른 부목사님이 대신 설교하신다는 말을 듣고 우선 통화를 끊었는데 진짜 그때 기분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무엇보다 정말 부끄럽고 죄송했다. 하나님께도 성도님들께도 나 때문에 급하게 인도하느라 고생하실 목사님께도. 아마 대부분의 교육자들은 이런 유사한 경험을 하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동기 목사의 글을 읽으면서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있었던 잊지 못할 새벽기도가 생각났습니다. 그날 새벽기도 담당이었는데 눈을 뜨니까 시작 2분 전이었습니다. 초인적인 스피드로 달려갔습니다. 저는 이때 군대를 잘 갔다 왔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택이 교회에서 가까웠기 때문에 정말 급하게 준비해서 강대상에 올라서 시계를 딱 보니까 3분이 지난 5시 33분이었습니다. 얼마나 긴장하고 놀랐든지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찬송을 부르는데 찬송가 막 심장 때문에 겨우겨우 설교를 마쳤습니다. 정말 끝났는데도 진정이 되지 않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목사인 저 또한 새벽 기도가 힘들었고 솔직히 지금도 쉽지 않습니다. 새벽을 깨우지 못한 여러분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 기도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불가능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새벽 기도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피곤하고 일이 많아서 새벽 시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그러면 도대체 가능한 시간은 언제입니까? 새벽이 아닌 다른 시간에 정말 기도하고 계십니까? 지난주 설교처럼 우리 문 밖에서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다리고 계신 그 주님과 도대체 어느 시간에 교제하고 계십니까? 저는 새벽 기도에 거의 빠지지 않으면서 아주 성숙한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는,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성도님들을 좀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께 개인적으로 새벽 기도가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분이 자신이 새벽 기도를 참석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사회인이 시간과 장소를 따로 정해놓고 일정 시간 기도 드린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새벽을 놓치면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하고자 하는 성도들은, 이 새벽 기도는 기도하고자 하는 성도들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그 새벽마저 안 된다면 경건의 시간을 가질 다른 시간은 거의 찾기가 힘듭니다. 이제 기도하기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다시금 우리 모두가 새벽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어느 때보다 새벽에 일하시기를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언제 어느 때라도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히 새벽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자주 목격합니다. 새벽에 임하시고 새벽에 역사하시며 새벽에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벽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고스란히 새벽을 기다리고 새벽에 부르짖고 새벽에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렇게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만 새벽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아멘. 난공불락이었던 여리고 성이 새벽에 무너졌습니다. 그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 성이 무너진 그 이면에는 새벽부터 일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심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일평생 기도의 삶으로 살았던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그의 고백을 들어보면 숱한 기도 속에서 끄집어낸 정말 인생의 해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편 108편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다윗은 새벽이 되기 전에 먼저 일어났습니다. 일어나 새벽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태양이 뜨기 전에 일어나 새벽을 기다리면서 새벽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새벽아 깨라. 새벽아 일어나라. 새벽아 새날이 왔다. 이렇게 일어나서 새벽을 맞이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모델 예수님도 새벽에 기도하시는 인생을 사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혹시 예수님이시니까 그렇게 새벽을 쉽게 시간도 내시고 그렇게 충분히 기도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보다 훨씬 바쁘고 고단한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들끓었습니다. 진액을 다 쏟아 넣으시도록 설교하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한 곳에 머물지도 못한 채 여기저기 돌아다니셔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바쁘고 그 피곤한 일상 다음 날 새벽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라고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피곤한 몸은 천근만근의 무게로 예수님의 마음을 눌렀을 것입니다. 부족한 수면이 예수님의 그 눈꺼풀을 사정없이 아래로 잡아당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그 모든 것을 떨치시고 새벽 기도를 선택하셨습니다. 그 새벽에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류 구원을 향한 그 십자가를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새벽에 일하시며 새벽에 임하시기를 좋아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새벽을 깨워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새벽에 도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새벽입니까? 오전, 오후, 저녁은 안 도와주신다는 말입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새벽에 도우신다 하신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새벽에 도우실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처음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첫 것을 좋아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아들도 첫 아들, 곡식도 첫 곡식, 절기도 첫 달인 유월절이 중요합니다. 새벽기도 또한 하루의 처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입니다. 우리의 첫 시간, 하루의 시작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로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그 기도를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새벽은 언제입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시간입니다. 아직 일을 시작하기 전입니다. 우리의 힘을 쓰기 전입니다. 우리의 머리를 회전시키기 전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새벽 기도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 전에는 이 땅의 것들을 보지 않겠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의 제단에 나의 시간과 첫 시간과 기도를 바치는 신앙의 행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더불어 하루를 시작해서 내게 주어진 한 날을 은혜의 날로 만들려는 거룩한 시도가 바로 새벽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세상 것 보기 전에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않으시겠습니까? 소중한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 모두도 새벽에 오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벽은 하루 중에 가장 맑고 신선한 시간입니다. 물론 우리는 다른 시간에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가만히 두질 않습니다. 기도를 하려면 휴대폰이 울립니다. 까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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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임없이 울립니다.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해야 할 일들이 늘어납니다. 도무지 시간을 낼 수 없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일상에 쫓겨 바쁘게 살다 보면 우리의 온 관심은 육적인 염려에 빠집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내 자식 어떻게 하지? 내 직장 어떻게 하지? 내 가정 어떻게 하지? 내 사업 어떻게 하지? 우리의 관심사가 세상적인 것에 다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새벽은 다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시간에 잡니다. 아무도 간섭하지 않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새벽 기도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고요한 그 시간에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상태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새벽 기도의 유익에 대한 또 다른 성도님의 대답입니다. 모두들 바쁘게 시작되는 하루의 패턴 속에 하나님을 생각할 틈도 없이 시작하지만 새벽에 주님과 나누는 대화는
장에 돗자리를 펴는 행동을 하는 것 같아요. 갱년기를 지나면서 잠이 힘들 때가 있었어요. 이 새벽 기도의 은총을 놓칠까봐 많이 울며 주님께 애원했습니다. 소중합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그 시간에 다 있습니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이분에게 있어서 새벽 기도는 뭔가 당면한 문제나 삶의 무거운 짐을 해결받는 그 시간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이면 족합니다. 뭐 대단한 변화가 없더라도, 눈에 보이는 응답이 없더라도 주님을 만나 교제하고 대화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그것만으로 족합니다. 우리 모두도 새벽 예배자로 세워져서 이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시편 46편은 정확하게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렵고 고통의 시기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2절과 3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땅이 흔들리고 바닷물이 솟구치고 산이 흔들리는 상황입니다. 요즘도 자연재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결국 코로나 바이러스도 넓게는 자연재해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온 세상이 요란합니다. 안정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이 팬데믹 상황을 보면, 이 팬데믹 상황을 보내고 있는 이 전 세계의 모습과 오늘 이 말씀이 너무나도 유사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보내고 있습니다. 벼랑 끝에 선 것처럼 위태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아무리 용을 쓰고 내 힘으로 회복을 하려고 해도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와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아침이 오는 것이 너무 괴로울 정도로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앞에 던져진 고통과 절망은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손짓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 삶에 찾아오는 고통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흔들릴 때 우리의 연약함을 절감하게 됩니다. 흔들리는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빨리 깨달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강도만큼이나,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그 정도만큼이나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직전에 섬겼던 교회는 풀타임으로 한 4년 이상 그렇게 사역을 하면 교회에서 성지순례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막내를 어머님께 맡기고 위에 두 녀석과 함께 떠났습니다. 그때만 해도 막내가 너무 어려서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할머니와 함께 슈퍼마켓에 과자를 사러 간 틈에 황급히 도망쳐 나왔습니다. 기분 좋게 과자를 사고 나왔는데 아빠, 엄마, 형, 누나 다 사라진 이 충격적인 상황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나중에 돌아와서 들어보니까 밤마다 엄마가 보고 싶다고 막 대성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여행을 마치고 다시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엄마 옷자락을 붙잡고 막 놓지를 않습니다. 자다가도 엄마가 어디 갈까봐 싶어서 깊게 잠들지도 못합니다. 연신 손으로 더듬으면서 엄마를 찾습니다. 왜 그러지요? 엄마의 소중함을 온몸으로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 어린아이가 엄마가 없으니까 이렇게 괴롭구나, 괴로운 인생길이구나 뼈저리게 그때 체험했기 때문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이 흔들리지 않았다면 우리가 과연
절절하게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언제 기도를 합니까? 언제 뜨겁게 기도합니까? 우리의 삶이 요동칠 때입니다. 그러면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삶이 흔들리고 있는 바로 이때야말로 정말 기도해야 될 때이지 않을까요? 새벽을 깨우라는 하나님의 손짓이지 않을까요? 이런 삶의 고통을 가지고 새벽을 깨우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시편 46편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할렐루야. 마치 어둠이 물러가고 밝은 아침이 오는 것처럼 잠을 이기고 새벽을 밝히는 주의 백성들에게 광명한 이 아침빛이 비춰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왜 할까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왜 하겠습니까? 일부에 참석하신 분들은 즉각 대답이 나오셨는데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특별이라는 말 자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무슨 일이 있어서 움직이는 것, 건강하지 못한 신앙생활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특별한 일이 없어도 그냥 일상에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신실하게 사는 것, 그것이 진짜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 모두는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환경의 지배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은 영성훈련에 매우 유익합니다. 구별된 장소에, 구별된 시간에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깊습니다. 이런 이유가 아니어도 우리는 어느 때보다 기도화가 필요한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강풍에 우리는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교회적으로는 또 어떻습니까? 저를 따뜻하게 환대해 주시고 지극한 사랑으로 돌봐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는 부족한 것이 많은 목사입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귀한 10분의 장로님들과 함께 앞서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 주에 개학하는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특세에는 시편 23편을 묵상하면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도록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현장에 오지 못하시는 분들도 집에서라도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새벽 기도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특별 새벽 기도회가 도화선이 되어서 우리 교회에 새벽 기도의 불씨가 다시 뜨겁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말씀처럼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들을 마음껏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